오늘은 감사를 남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의 순간을 정말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요, 그때는 정말로 감사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 감사의 마음이 기억 뒤편으로 사라져 버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엘 카너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순간의 감정에는 민감하지만 과정의 기억에는 둔감하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느끼는 그 문제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는 빨리 잊어버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중심 편향성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처가 너무나도 크게 되면은 과거의 은혜보다 현재의 아픔만 더 많이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과거에 주신 은혜가 현재에도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는 현재의 아픔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가끔 사진첩을 꺼내서 보잖아요.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행복했구나. 사진첩을 보면서 과거의 추억을 생각을 하면서 잠시나마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여행을 갔다 오면은 기념품을 사가지고 그 기념품을 진열해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감동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념품을 진열하는 거죠. 여러분, 흔적이 있어야 과거의 그 감동이 현재까지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가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 시간이 지나도 그 처음 사랑했던 마음을 잊지 말자고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결혼 반지를 끼는 거죠. 요즘에는 그 결혼 반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을 했다는 것을 다음 세대가 되는 자녀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결혼 반지를 물려준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기억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반복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과거에 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기념해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망각이에요.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을 하게 될까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은혜의 흔적을 내 삶에 남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남겨라. 과거의 은혜를 내 삶의 흔적으로 남겨라. 감사를 남겨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남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은혜의 흔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1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당시에 요단강은요, 물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강폭이 넓어지고 물살이 매우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하나님께서 홍해와 완전 다른 방법으로 건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미리 갈라놓고 갈라진 그 바다 사이로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물이 불어나가지고 강폭이 넓어져서 그 강물이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 벗개를 어깨에 메고 그냥 발을 내디뎌라,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벗개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정말 물살이 넘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 삶에 이런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겠지요.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물살이 넘실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화려한 즐거움과 순간적인 그런 쾌락과 편안함을 쫓아가라고 유혹하는 그런 거친 물살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 방법을 써라. 그게 더 빠르다. 세상 물살에 순응해라. 그것이 더 좋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거센 물살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의 거친 물살이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 세상의 거친 물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자 말자 이 과거의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라고 남기라고 3절에서 이렇게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 가운데의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원래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는요, 요단강 한가운데는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다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내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요단강은. 그런데 내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이지만,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문제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로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설 수 없는 그곳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찬양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주님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요단강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과거의 간증을, 과거의 흔적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러분, 요단강에 있는 그 돌을 너희가 있는 장막으로 집으로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과거 승리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돌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흔적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똑같은 유혹을 다른 환경에서 또다시 유혹한다. 분명히 옛날에 이겼던 시험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다시 환경만 바꾸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옛날에는 이겼던 시험인데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오랫동안 훈련을 안 하고 쉬게 되면은요, 폼이 전부 다 망가진다고 합니다. 피아노 연주도 하루만 쉬면은요, 손가락이 굳게 됩니다. 여러분, 기타 코드를 짚는데요, 초보 때에는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면은 이 코드인가?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하고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타의 고수가 되면은요, 머리로 생각하고 코드를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 하면 그냥 손이, 그냥 몸이 그 코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약 300번 이상 반복을 하게 되면은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1000번 이상 반복을 하게 되면은요, 몸에 완전히 숙달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머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코드 잡았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몇 번을 반복을 해야지 몸에 숙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한번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겼다고 해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내 몸에 완전히 그 영성이 숙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또다시 또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유혹할 때에 곧바로 이기는 습관을 내 몸에 반응할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정말로 잘 넘어갔던 문제 있는데 왜 이번에는 내가 잘 넘어가지 못하고 내가 이번에 왜 화를 냈지? 이상하다. 나 옛날에 이거 쉽게 넘어갔던 문제인데.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옛날에는 이겼는데 왜 이번에는 넘어졌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집이 청소가 되고 집이 완전히 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탄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이겼다고 은혜의 그 흔적을 망각하고 승리의 흔적을 망각하고 방심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해도 또다시 사탄이 다른 환경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성령님을 의지하면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분노하게 만들거나 슬프게 만들 때에 성령님께서 예전에 내가 이겼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막으로 우리의 일상생활로 승리의 흔적이 있는 돌을 가져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승리의 돌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데요, 그냥 들고 오지 않습니다. 돌을 들고 올 때에 5절을 한번 보면은요, 승리의 돌을 가져오는데 어떤 모습을 합니까? 여러분 벗개를 운반하는 것처럼 어깨에 매라고 합니다. 벗개를 운반하는 것처럼 어깨에 매라. 여러분 다윗이 처음 벗개를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새 수레로 편리하게 운반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승리의 흔적을 망각하고 그 기억을 망각하고 방심을 하게 됩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직장에서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 또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이전에 내가 승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희생과 섬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승리했던 그 흔적, 희생의 흔적, 섬김의 흔적을 기억하기보다는 또다시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돌을 어깨에 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거운 돌을 어깨에 매면서 헌신과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헌신과 사랑의 그 마음으로 어깨에 메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했던 그 흔적을 기억하고 다시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요 무조건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과 힘을 더 쏟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희생이 없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헌신이 없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섬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희생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감격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부활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되었잖아요. 감격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은혜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남겨야 할까요? 두 번째로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감사하기보다는 다 함께 감사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대표 한 사람씩 다 나오게 해서 승리의 돌을 지파가 머무는 장막으로 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각 지파에 있는 그 장막으로 승리의 돌을 가지고 가가지고 승리의 기억을 누구 한 사람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보면서 나누는 감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감사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 은혜는 한 사람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 지파 대표가 되는 한 사람이 느낀 그 승리의 흔적을, 은혜를 각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게 되면은요, 그 은혜의 물결은 정말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감사하면은요, 그 감사는 한 사람의 추억이 되지만 12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사를 하게 되면은요, 감사가 공동체의 습관이 됩니다. 감사가 공동체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매일 어두운 얼굴로 힘들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다니면은요, 그 원망과 불평이 전염이 돼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밝은 목소리로, 웃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말을 하고 다니면은요, 그 행복한 모습이 전염이 되어가지고 그 감사가 공동체에 완전히 전염이 돼서 공동체의 습관이 되고 공동체의 문화가 됩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로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라는 그 사행시를 통해서 감사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나누면은요, 감사를 나누는 만큼 그 감사가 2배, 3배, 4배, 5배, 6배, 할렐루야! 계속 그 감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래서 추수감사 사행시는요, 감사를 나누는 습관을 딱 한번 훈련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의 간증이 한 번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히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미래에도 영원히 남아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손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감사의 간증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감사의 간증을 전할 때에 6절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이 과거에 요단강을 건넜던 승리의 돌을 보면서 이 돌이 무슨 뜻이에요? 자녀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사라졌죠? 질문이 사라졌어요. 특히 요즘 자녀들에게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질문이 사라졌어요. 요즘 세상에서 사람의 도파민을 과다하게 분출하게 만드는 영상들을 정말로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다한 도파민 분출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은 감정적으로 즐기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여기에 많이 이렇게 충실하고 좋아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진지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열심히 드리고 기도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일상생활에 돌아오면은 행복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신앙을 명령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으로만. 너 왜 예배 똑바로 안 드려? 너 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혼내면서 신앙을 명령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면요, 자녀들은요, 야,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생활에서 행복한 모습이 없지? 왜 생활에서 감사가 없지? 매우 혼란을 느끼면서 질문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신앙에 대한 질문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이요,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행복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을 알려면은 유튜브 첫 페이지에 무엇이 많이 나타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또 그 사람의 영성을 알려면은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인상 쓰고 화내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매일 인상 쓰고 화내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자녀들이요, 혼란을 느끼면서 신앙에 대한 질문이 없어지고 침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따뜻한 물에 샤워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모두 부모된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부모인 나조차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 꼭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 라고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오늘 운전하는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막아주셨어. 아, 내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말이야, 사고 날 뻔했는데 내가 반사신경이 좋아가지고 사고가 안 났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일어난 그 평범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행복한 모습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야, 우리 엄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구나, 그때에 신앙적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춥잖아요, 겨울에. 그런데도 항상 웃으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잘하는 사람이 붕어빵을 사가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해? 나는 인생에 하나도 즐거운 것이 없는데, 난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인생에 즐거운 것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요,
붕어빵 장사하시는 행복한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아시죠? 마라톤 들판에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군대를 막지 못하면은 가족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군이 열심히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에 승리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가지고 이때 그리스 전령이 40km가 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라톤 시합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병사가 4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가 있었을까요? 승리의 소식이 너무 기쁜 거예요. 승리의 소식이 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줘야지 우리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지.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지 우리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지. 그래서 힘든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힘든지도 모르고. 감사는 우리의 힘든 일을 힘든 일인지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쁜 소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뻐해야죠.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감사해야죠.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의 고백이 있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매일 어려움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얼굴로 인상을 쓰고 다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닐까요?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상생활 가운데에 자족하는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고 바로 아래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십니까? 자족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의 자녀들에게 행복으로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봉헌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부모에게 있는 그 행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복음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자녀들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고백이거든요. 나의 얼굴, 나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순간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단강에 있는 승리의 돌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남기는 신앙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남겨야 합니까? 첫 번째로 은혜의 흔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겼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흔적을 계속해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같은 유혹을 다른 환경으로 계속 우리 앞에 가져옵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때 이겼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것처럼 승리의 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어깨에 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매면서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습, 그 은혜의 흔적을 지우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남겨야 할까요? 두 번째로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질문이 사라졌어요. 진지함이 사라졌어요. 깊이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부모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전혀 감사가 없고 행복한 모습이 없다면,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저 신앙을 명령으로만 전한다면요, 절대로 질문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질문이 사라진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질문이 생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와, 왜 저렇게 웃고 다니지? 왜 저렇게 행복하지? 왜 저렇게 매일 감사하지? 질문이 생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돌로 은혜의 흔적과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